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소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재. 소재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였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곡물. 여러분 다른 네 가지 제사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른 이 소재 말고 다른 네 가지 제사는 다 동물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즉 피가 있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재는 다른 제사와 더불어서 드리기도 했어요. 부속적인 제사, 즉 번제를 드릴 때 이 소재를 곡물로 해서 같이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런 부속적인 제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드리는 그런 소재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소재는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아니면 충성을 맹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로 소재를 드렸다고 그래요. 소재는 고운 가루 한 움큼, 또 감람유를 거기에다가 부었어요. 감람유가 뭐예요, 여러분? 올리브유죠. 올리브에서 짜낸 기름. 그리고 그 위에 뭘 올렸냐면 유향을 올려서 제단의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소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4절에서는 화덕에 구운 것으로도 드릴 수 있었고 또 5절에서는 철판에 붙인 것.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 TV 같은 데 보면 중동 쪽에 가면 이 소뚜껑을 얹어 놓은 것 같은 이 철판이 있어요. 철판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고운 가루로 갠 것을 올려서 이렇게 우리 꼭 그 전처럼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철판에 붙인 것, 또 7절에서는 냄비에 삶은 것으로도 드릴 수 있었고 14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 그것으로도 소제를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제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들이 지금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냄비에 삶고, 여러분 이건 다 뭐예요? 이들의 실제로 먹고 사는 생활이잖아요. 생활. 그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죠. 소제를 드리고 남은 이 소제물,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로 이 몫이 돌아갔겠죠. 제사장들이 그것을 공동으로 재산으로 관리하고 수입으로 관리를 해서 제사장들이 생활을 했겠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3절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거죠. 따로 특별히 구별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들, 이것을 규정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면 제사장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들도 부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넉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돌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별했다, 손대지 마라, 규정 이외의 것으로는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현실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구별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날마다 창조해 주시죠. 하루하루를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세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은혜로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방탕과 방종의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모이면 좀 말하기 그렇지만 헌금이지만 돈이 모이고 힘이 생겨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고,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일 하라고? 무슨 일 하라고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뻔하잖아요.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성도가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여러분 그 일 하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사실은 힘들죠. 그런데 그 일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천국을 팔아먹어요. 거짓 평안을 가르쳐요. 거짓 평안. 여러분, 세상은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여러분 스스로 의로울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거대한 부와 권력을 놓지 못해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요. 교회가 자기 거예요. 70세가 넘어도 편법을 써서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자리를 편법을 써가면서, 교회의 법을 바꿔가면서. 여러분, 대기업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불쌍해요. 저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교회가 성장 안 하고 작은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성장 안 하고 작은 교회였으면 그냥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신실하게, 부지런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그런 아버지 목사, 아들 목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할까? 정말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교회를 자기 재산처럼 여기는 그 탐욕의 마음에도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라면, 그 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설사 욕심은 나겠죠. 욕심은 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뭐 회개하지 뭐. 안 될걸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기독교가, 하나님이 겪고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욕되게 했잖아요. 교회의 명예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루아침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까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좋겠지만,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들은 이미 자기 정체를 밝혔어요. 스스로 자기 정체가 뭔지를 밝혔어요. 수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떠나버려요. 오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로 인해서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욕하고 돌을 던지고, 눈앞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줬잖아요. 그들은 뭐 교회가 욕을 먹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든 말든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갖고자 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만 움켜쥐면 된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정체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느낌이 잘 안 와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딱 맞잖아요. 그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오히려 자랑으로 여겨요. 그들의 정체예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이고 그들의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요 배. 먹어도 배부른지를 모르는 이 배. 탐욕스러운 배. 그들의 신은 돈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값진 지식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한 걸 다 버렸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다 버렸어요.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어요.
왜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한테 자기한테 좋은 게 뭔지를 몰랐을까요? 그 사람은? 모른 게 아니죠. 더 값진 걸 본 거죠. 여러분은 다이아몬드하고 아니면 여기에 저 루비하고 갖다 놓으면 뭐 집으시겠어요? 에이, 이거 다른 사람 가져야 되니까 난 이거 집을게. 그럴까요? 다이아몬드 더 값진 게 뭔지를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가장 값진 분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조건도, 유리한 환경도, 나한테 있는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값질 수 없다. 이걸 안 거예요. 그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삼아 주셨어요. 과연 나는 교회로 살고 있는가? 새롭게 주신 내 삶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중심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부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아니, 날마다가 아니에요.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중심만큼은 잃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지고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의 삶의 초점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욕심이 나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른 놔야 돼요. 얼른 돌아서야 돼요. 아무리 욕심이 나고 좋아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면 빨리 놔버려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명예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돈은커녕 권력은커녕 손해만 보게 생겼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계속 가야 돼요. 지금보다 더 힘들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어디에 쏟고 계세요? 삶을 혹시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세습하는 그 부자 목사보다 솔직히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더 걱정되겠죠. 그죠? 밥은 먹고 사는지, 저러다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세습하는 목사들 걱정하지 말고 자기나 걱정하지. 여러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다 싶어요. 저도 걱정은 좀 되죠. 하지만 걱정 안 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만큼 눈치가 없을까요? 아마 더 잘 아실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인생을 걸겠다는데 하나님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몰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라도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전인격으로
전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돌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왜 악한 분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더디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실패해요. 신자는 그럴 때 실패해요. 신자의 실패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런 교회와 신자의 눈에는 세상의 방식이 훨씬 좋아 보여요. 세상의 성공 논리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거든요. 자기가 볼 때 효력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한 것 같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성공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성공하는 게, 내 목회 성공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위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편법을 쓰면서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불법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일단 성공하면 되니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위한 길이니까. 천만의 말씀. 자기가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과 뭐가 왜 일치가 돼야 돼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성공이라고 주장을 해요. 멸망의 길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 삶에 이미 누룩이 번진 거예요. 누룩. 자신이 부패해 있고 무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소재물에 뭘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 정확하게 누룩을 왜 넣지 말라고 하는지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누룩은 재빠르게 전염되고 확산되는 죄, 그리고 그로 인한 부패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쉬운 성경인데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누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나오는데, 처음에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자기들한테 오병이어 때 그 남겨진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그런데 주님께 꾸중을 들은 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본주의적인 교훈이에요. 인본주의적인.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형식상으로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주의자.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를 못했어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의에 취해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하나하나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의로움을 삼아서 자기 의를.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위선자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어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영생도 믿지 않았고요, 사후에 있을 영원 세계도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 땅에 있죠.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그게 그들의 관념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이었어요. 형식적으로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리새인들도 진짜 관심은 이 땅에 있었어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남을 깔아뭉개고 그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자기 의에 만족해하고 사는 사람들. 이 땅을 위한 삶이죠, 그게. 여러분, 기복주의에 빠진 지금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한마디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세상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우주선이 뻥뻥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보여줘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천국이지. 그래서 분당 밑에 천당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모양이죠, 거기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당 밑에 천당이 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에겐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뭐 나쁘겠어요? 정당하게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문제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떤 사람은,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내일 지구에 멸망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는데, 그들은 당장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실컷 마시고 즐기자. 결국은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 땅의 방식. 그리고 세상의 성공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 11절에서 누룩과 꿀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드리던 제사 방식이었어요. 누룩과 꿀을 넣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화제로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드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모든 소재물에 꼭 넣으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소금을 넣으래요. 본문 13절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고대에는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죠. 사람 간의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이 계약을 한 당사자 두 사람이 계약을 마치고 나서 두 사람이 소금을 먹었대요. 맛있었겠죠. 네, 소금을 먹었대요. 소금은 어때요? 부패하지 않죠. 부패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소금처럼 그 계약이 변경되거나
고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계약은 이제 변경되거나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소금을 먹었대요. 그 계약이 변함없이 유지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계약하고 나면은 소금 갖다 놓고 소금 한 줌씩 이렇게 먹고. 하나님은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의 소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하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확증하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이제 변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이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다른 거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신자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비록 힘이 들고 지치더라도 또 가끔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소금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소금 언약.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사람이 아니세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느 때는 세상의 방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의 방식이, 그들의 말이 맞아요.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그 방식이 분명히 맞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그들의 말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맛을 잃지 마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소금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뚜막이라고 하는 말 오랜만에 쓰네. 네. 부엌에 가서 소금을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세요. 짠맛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넣어요? 버려야지. 그걸 왜 더 넣어요? 버려야죠. 짠맛이 안 나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방식으로 산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옳고 일리가 있어도 저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바보가 아니니까. 왜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세상이 하는 말에 설득당하면 세상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면 하나님의 백성.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가 맛을 잃으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맛을 잃으면 느낌이 안 오죠? 우리가 맛이 가면.
우리가 마시가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엉망으로 살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해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없는 거 맞네.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리가 없는데 세상과 분명 달라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용기와 진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신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뻔뻔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겠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뻔뻔하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자존심이에요. 그것을 지켜야 하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꼭 지켜드리는, 교회의 자존심도 잘 지켜내는 그런 일에 내 삶을 투자하는 그런 질 좋은 소금.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질 좋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질 좋은 소금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